본문 말씀은 저번 주부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 그런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꾸 밀려오는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매일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매일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하루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상황 속으로 던져졌고, 그 다음날은 사자 앞에 이렇게 딱 맞닥뜨려 서 있는 그 장면 속으로, 그리고 또 하루는 사자와 함께 있는 그 다니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사자굴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자굴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악몽도 많이 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좀 사자굴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묵상을 반복했던 것은 그 신대원 다닐 동안 읽었던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설교라는 그 책에 공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는 그 예언자적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마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실제 등장인물이자 결정적 행위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려는 노력을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당연시되는 세계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내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안주하게 만드는 세상의 풍속에 나도 모르게 계속 휩쓸려가는 것을 말씀으로 내가 부서져야 하고, 내가 좋을 대로 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다시 뒤집어 돌려놓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뒤집어지기 싫은 마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뒤집어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계속 충돌이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런 현장이죠. 말씀에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이 시간은 저와 같이 다니엘이 되어서 사자굴에 같이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 다니엘 6장은 이 이방 땅인 이 바벨론 땅에서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는 가운데, 또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120명의 관리를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라를 관리하려는 다리오 왕을 보니 나름 지혜가 있었던 왕인 것 같아요. 그 많은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은 왕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측근이 되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비상한 인물이자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사람들로 뽑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셋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다니엘이었죠.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에 다니엘은 그 3명 중에서도 뛰어나 다리오 왕이 그에게 이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다니엘은 15세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와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다 지금 다니엘 1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인재들을 바벨론화시켜서 바벨론의 충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다니엘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분히 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거부하는 그 장소는 다 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지금의 세상도 동일할 것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보시면 다분히 세상적인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흔들림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그 환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본인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감수하는 모습으로 올곧게 나아갑니다. 바벨론 관리들과 막 싸우면서 쟁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지혜의 말로 요구를 하고 하나님 믿는 자의 남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감동시킵니다. 마음이 감동되니까 다니엘의 요구를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들어주는 것이죠. 세상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억지스러운 꿈 해몽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의뢰를 합니다.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 구하는 기도 속에서 뜻이 무엇이냐고, 이 사건을 해석해 주셔야만 한다고 때를 쓰는 우리의 모습,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과는 달리 꿈 해석 못하여 다 죽게 되는 그 바벨론 지혜자들의 그 목숨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구했고,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왕 앞에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벨사사 왕 때도 벽에 적힌 글을 해석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가 충만한 자임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죠. 그 후에 다리오 왕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그 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순서를 바꾸어서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를 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들이 엄청 충격적인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복만 주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찾아오는 위태로운 상황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일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순탄한 세월만을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내 속내를 다시 드러내는 사건이 이런 사자굴과 같은 사건을 만날 때입니다. 다니엘은 앞선 두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다니엘, 제가 보아도 이 다니엘의 모습은 복을 쏟아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사람이면 너무너무 이뻐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사람 다니엘이었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드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요?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너무 인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벨론 총리와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 그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찾다가 찾을 수 없었어요. 흠을. 그런데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찾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다니엘,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높여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역전이 되어 하나님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복을 선물로 받은과 동시에 놀라운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복을 받고 싶고 내가 하는 일 잘 풀린다고 해서 내 앞길이 형통하게만 될 줄로 알고 교회를 왔고 하나님 믿었는데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냥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대속하셨으니 그렇다면 나는 탄탄대로의 길만 걸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말씀에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까지 그 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 보면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믿음은 잘 풀려지는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나의 현장과 상황과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견디어지고 그 상황을 지나가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삶 속에서 좌절을 겪으며 이 실망을 막 해버리고 이내 하나님이 다시 상황을 딱 풀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좋아하다가 왔다 갔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현상으로만 햇빛이 났다가 비가 오고 우중충 했다가 이런 변덕스러운 상황의 사이클만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죠.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따라 행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재물을 쌓고 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내 신상의 그 안락과 편의를 위해 애를 쓰고 그것을 못해서 안달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었다면 그 삶을 향해 걸어가야죠. 언제까지 나만 보고 내 가정만 보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죠. 다니엘은 바벨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 바벨론 지혜자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묻혀서 살았다면 지금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은 이렇게 처절한 위기가 닥쳐왔어요. 바벨론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모든 고관들이 지금 다 합의했다. 지금 이 내용, 합의된 내용, 이 금령을 세우라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30일 동안만 왕에게, 그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는 그 법은 누가 보아도 지금 함정이죠. 다니엘은 1일만 금령 내렸어도 걸려들 사람이었지만 그건 너무 속보이니까 한 달 정도 기간을 선포하라고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자기를 경배하라는데 그런 법을 내리라는데 그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한 달 기준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지, 이들이 왜 갑자기 자기에게 그렇게 아부를 하는지 따져보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비위에 맞는 그 말들을 승인해 버립니다. 초반에 나라를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만한 지혜를 가진 왕이라 생각했는데 본인을 높여주는 말에 현혹되어서 완전히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결국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금령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금령이 내려졌다고 그럼 30일 동안만 몸살이고 하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찾으려고 지켜보는 그 CCTV 같은 그 고관들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문을 꽁꽁 닫고 몰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결국 걸려들었습니다. 고관들이 신이 나서 다리오 왕에게 막 가가지고 금령을 어긴 자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아플싸, 이게 내가 아끼는 다니엘을 수세에 몰아넣는 법이었다니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신중했었어야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아끼는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정말 그 큰 바벨론 나라 그 땅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왕이지만 다니엘 하나도 구할 수 없다는 이 답답한 현실의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마음이 쓰였으면,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 맨날 밤마다 클럽 가는 왕이에요. 저녁마다 향락을 즐기는 왕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마다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혹시 다니엘이 살아있지는 않을까 달려가서 다니엘의 신변을 물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무죄를 입증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살아나게 된 것도 모자라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끌고 와서 다니엘 대신에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상황은 역전이 되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사자굴의 건짐을 받기 위해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탈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길을 택하면 이건 틀린 이야기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또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결과를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갔더니 건짐을 받았더라, 이러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즉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그 사람에 따라 적용하는 게 다 달라요.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건짐을 당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본문은 그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자굴에 던져지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움켜져서 뼈까지 다 부서뜨리는 그곳에 던져졌다는 것을 아까 참소하는 자들이 던져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로 볼 때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참소하는 자들로 인하여 뼈가 다 부서뜨려지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로 인하여 사자굴과 같은 그 십자가 위로 던져지셨습니다. 처참하게 뜯기는 그 십자가로 던져지다 못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려 가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혼의 단절, 영원히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고통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연약한 상황에 항상 놓이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단절된 상태, 그 상태를 깊게 생각을 잘 못합니다. 죄의 삭수로만 가는 그 영혼의 사망길,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죄의 대가로 가는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내려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굳이 아버지와 단절될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 그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암흑과 같은 세계를 겪으신 것이죠. 죄의 값으로 가게 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던져지셨습니다. 사자가 물어뜯고 뼈까지 울어뜨리는 그 지옥의 형벌, 아버지와 단절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혼이 처참하게 찢기고 우그러지는 고통, 아직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보류된 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사자굴과 같은 십자가와 음부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원래 내가 던져져야 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날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를 부수는 사자가 있는 사자굴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구원은 이 길 이외에 없으며 이 길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의도로 사자굴에 내몰아내는 것과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겠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세상의 악한 의도로 요셉은 팔렸습니다. 모르드게도 하만의 꾀에 장대에 매달릴 뻔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은 주변의 악한 자의 의도대로 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은 악한 자의 모함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악한 상황을 뚫고 영원히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건짐 받을 줄로 미리 알고 그 사자굴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있겠다. 겸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내가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도 좋다. 달갑지는 않지. 사자한테 물어뜯긴다는데 달가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죽음도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던져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날 앞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건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죽어야 살겠고 반드시 죽으셨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생명을 던진 그곳에서 다시 살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 것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며 저렇게 연약해 빠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우리의 메시아일 리가 없어. 외면당하였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너희가 맞이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겪었고 너희는 내가 이 부활한 모습으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너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왕이시다. 십자가 대속전에도 공생이가 끊임없이 드러내셨던 일들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사람들의 아픈 육체를 왜 고쳐주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육체를 고칠 수 있는 왕이야. 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습니까?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왕이야. 욥기에서도 나와 있죠. 누가 하늘의 별을 달고 바다의 경계를 지었냐? 나는 만물의 왕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나는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속한 삶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지시고 다시 왕으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며 떨 이유가 있니? 내가 너를 위해 대속한 이유, 그리고 다시 부활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너는 오늘 부활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상 살지 않겠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부활 신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처한 상황이 되고 안 되고 기복적인 흐름이 대세인 것 마냥 바벨론 속에서 은둔자처럼 세상 속에서 유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거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치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없이 하소서, 아프지 않게 하소서, 아무 일 없게 하소서, 그런 게 아니고 고통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는 나아갑니다. 던져진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